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생활을 합니다. 내일 아침을 짓기 위해서 미리 쌀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은 주부로서 당연한 일일 겁니다. 또 자녀들 교통비 줄 만한 것이 있는지 지갑을 확인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일일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준비하는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물론 당신의 죽으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무한영적 비밀을 주님께서 설정해 놓으셨을 때 이제 그 놀라운 주님의 비밀을 증거할 만한 그런 증인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신령들을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선교하고는 떼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게 선교를 빼고는, 전도를 빼고는 교회를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겨울에 눈이 오면 눈 굴려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눈사람도 만들고 뭐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텐데, 눈은 작게 뭉쳐서 계속 굴리면 커집니다. 주먹만하게 뭉친 눈을 가지고 크게 굴리면 힘드니까 이제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릴 때 보면 연탄재가 많았습니다. 그 연탄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손으로 주먹만하게 만들어서 굴리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들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5,000명이 넘는 이런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여자들 따지면 수만 명을 먹이셨다라고 보겠습니다. 준비되어 있던 오병이어입니다. 물론 준비하고자 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도시락으로 가지고 왔는데 또 자기가 남은 날 동안 먹을 그런 양식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예비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비된 것이 있었기에 남자만 5,000명이 먹는 놀라운 은혜를, 또 그 위에는 수도 없이 많은 수만 명의 사람이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최선을 다할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 확신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여기 창고 이걸 쓰려고 중요한 비품들을 놓으려고 자물통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제 그 걸어줄 고리하고 해서 딱 잠궈놓고 이걸 다음 주에 해야지 하고서 놔뒀는데 열쇠를 못 찾았어요. 지금까지 열쇠를 못 찾아서 그냥 그 고리가 2개 끼어있는 자물통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비된 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준비를 하지만 전능자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운영하신다고 볼 때 그분의 뜻이 아니라면 아니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물통을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맞는 열쇠가 있어야지, 제가 다른 수십 개의 열쇠를 가지고 구멍에다가 맞춰보려고 했지만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열쇠점에 가져가더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몇천 원만 좀 살 수 있는 거를 또 몇만 원 주기는 그러니까 그냥 지금까지 놔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하나가 막혀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막혀있는 부분을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냐고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할 때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신 주님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게 한 개입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게 되면 선교의 역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처음 창조하셨고 맨 나중에
주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주님께서 인간을 만들기 전에 만드셨던 그 놀라운 세상을 맡기시면서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삶은 낙원이 아닌 그 신라고, 낙원을 잃어버린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실상 땅 위에서의 선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성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업은 예수께서 12제자를 세우셔서 계승하게 하셨고, 주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전슨에 의하면 1세기 말까지 마가는 이집트, 안드레와 빌립은 수구디아, 오늘의 그 러시아 지역, 소비에트 연방, 예전에 연방이었던 그 지역, 그 유다는 수리아에, 도마, 마테, 시몬은 그 파르티아라고 하는데 오늘날의 이란 그 넓은 지역을 선교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모두 순교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땅끝인 우리나라 약 2000년 전에 가야국에 전도하러 왔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피는 학자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제 아내와 제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고 또 억지스러울 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석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희한한 것은 히브리 문자가 기록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히브리 문자는 아는 사람이 이 지역에서 없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그곳이 있었고, 그리고 발가락이 여실히 드러나 있는 샌들 신지 않은 발가락이 드러나지 않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그런 풍습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본다면 도마 사도가 아닌가 주장하는 학자들의 그 이야기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초대교회에서 중세기까지 성령 충만한 대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기에서부터 18세기까지는 교단이나 교파보다는 선교회의 이름으로 많은 활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9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선교 체계가 점점 각 교단, 교파에 속한 그런 선교 활동으로 규모 있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교 활동은 개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통해서 개교회 중심의 선교 사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와의 영적인 빚이다, 부채다,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을 향해서 다른질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민족은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본다고 해서 선교 사명이 뚜렷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영감으로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어느 민족을 봐도 우리 민족처럼 모이는 데 힘쓰고 기도에 힘쓰며 헌금 잘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민족이 없음을 볼 때 말세 이 민족을 영적 이스라엘로 세우실 것이 분명하다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세계 동향을 보면 그렇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나라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수많은 물자를 동원해서 어려운 빈국들을 도와줘서 개도국에서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을 도와주는 미국이 이상하게도 반미 사상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도 한 보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 돈을 잘 벌어들인 민족입니다만 그러나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좁은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배타적으로 밀려나지 아니하고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주 끈기 있게 집요하게 복음 전하는 모습이 요즘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처럼 투지와 인내가 강한 민족이 앞으로도 없고 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면서 복음의 주도권이 우리 민족 손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2번째, 13번째 왔다 갔다 하는 부자 나라도 이제는 진입을 했습니다. 세계 3위권에 드는 나라도 아닙니다. 10번째 순위 밖으로 밀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선교비를 지출하는 데 있어서는 세계의 탑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교회에는 선교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개개인의 모임이기 때문에 개개인 누구나가 다 선교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는 주님의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말은 보내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아포스텔로라고 하고 쓰고 라틴어에서는 미토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것을 영어를 꺼내서 미션이라고 이렇게 했고 우리는 선교, 파송한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섭리의 순서를 보면 보냄받은 자가 없이는 복음이 전파될 수 없었고 또 복음을 들을 수도 없으며 주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고 그러므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선교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어쩌면 가족 중에서도 이 짝 믿음이 있을 겁니다. 부부가 함께 믿지 못하고 한쪽만은 믿으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신령들이 있을 것이고 부부는 나오지만 자녀들이 또 나오지 않아 속을 썩이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부모 그리고 친지들이 믿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이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친지들 위해서 기도하고 기적과 이적도 친지 중에서도 있었긴 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완연하게 전달될 수는 없었음을 발견하면서 아픈 가슴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제자들 타송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역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불은 타는 곳에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선교하는 곳에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과 뜻은 전도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 교회 내에 있는 하나의 하부 구조가 아닙니다. 선교적 사명 때문에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들은 자기 지식을 뽐내고 있습니다. 또 지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할수록 무지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부리가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미련한 것 같지만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는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는 합리적인 이성과 교만한 철학 사상을 가진 인간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2000년 전에 유대의 한 청년 십자가를 달림으로 그가 흘린 피로 모든 인류의 지난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사유함을 주면서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을 가게 한다는 이것이 과연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득되어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진실하고 확고하며 성공적인 능력이 될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방법은 세상의 지혜가 많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웅변으로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지고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위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시에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내재된 이 복음은 또한 우리가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만 하는 영적인 빚이라고 하는 영적인 부채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 생애, 죽음, 부활, 승천의 뜻이 인간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또 인간의 심령에 어떤 유익이 있음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하므로 주님의 참 제자가 되도록 하라는 그런 분부가 바로 지상명령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복음을 믿으면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결되었던 악마나 육신의 정욕이나 죄와의 절교를 감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와 타협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입술은 주님께 가까이 할지 몰라도 삶이, 심령 상태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주님은 빛이시며 주님께서 우리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도 흠을 잡아냅니다. 등잔 밑은 어둡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등잔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발산되어진 빛입니다. 그것은 오직 밝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밝음이라 그 자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어딘가 결탁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교우들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악한 영들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들과 결탁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그들과 그들의 생각과 결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온전히 진리로 주의 성령의 은혜 중에 보호하심을 덧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죄와 절교를 감행하는 이런 신령들이 될 때 마침내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게 되며 이것이 죄악으로부터의 구원인 동시에 멸망을 받지 않게 하는 축복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심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악을 끊는 일이 있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은혜를 못 믿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내가 잠근 열쇠의 자물통은 반드시 그 내가 잠근 자물통으로만 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길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도를 받은 상태가 된 신령들, 복음의 진리를 승인하면서 복음의 요구에 자신의 생 전체를 바쳐서 동의하는 그런 생활의 연습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점점 더 완전을 향하여 날마다 성화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 계신 천성의 길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속 사업은 오직 선교, 전도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만 성취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곧 선교이고 교회는 선교, 전도하는 교회로서 계속 투자하면서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멸시하는 죄의 선고는 멸망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될 때 그것을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씀하셔서 고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 설교를 들을 때 혹시 찔리거나 그러면 제 개인적인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됐는데 자기가 뭐 이렇게 나를 찔리게 하는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달되어지는 말씀이 성령이 하시면서 나를 깨우치려고 하신다 이 생각해야 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분은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어졌는데 그 모세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수 여인을 첩으로 취해서 동기관들로부터 비난받았던 사람입니다. 허물은 없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그는 거역하다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자의 표상이 되는 것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전달해준 모세 오경도 흠있게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달되려면 그 말씀의 도전해 올 때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된 길로 가는 진행길인 것입니다. 감사할 것은 복음의 일꾼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을 약속하시며 보장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적 사명을 등한히 하는 불충성이 결과는 칭찬과 상급을 빼앗기는 결과가 되지만 이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한 이런 신령들에게는 칭찬과 상급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책임과 의무만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선교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명자들에게는 권세까지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명자는 누구냐? 우리 중에 일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명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두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영적 빚진 자들이라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더욱 영화롭게 하고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표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지는 증거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게 됩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뱀을 집을 수 있게 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낫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선교적 사명을 위임받은 자로서 그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며 나아갈 때 보장해 주신 말씀을 확신과 용기를 안고 나가서 복음을 더 확실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증거함으로 효과적인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곳에 참석한 모든 주님의 성도들은 선교적 사명만은 절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십자가에 친히 달리셔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며 건지셨습니다. 우리를 건지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그 철물을 지게 하시고 그것을 덜 수 있는 길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 남은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필연임을 저희로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주기 소원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